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은 자신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자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 중의 일부를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그가 선한 왕이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이제 구분하는 그 기준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을 우리가 따로 떼서 보게 된다면 도대체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그가 선한 왕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이 아닌 오히려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람 왕이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이렇게 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와 다르게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악한 왕으로서 악한 길을 행하였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와 자신의 나라 가운데 혼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행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그 아합의 딸을 혼인시킴을 통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동맹을 견고히 했고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자녀가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죄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그 암흑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 가운데 이 아합 왕과의 이 결혼을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함을 통해서 내 나라와 저 나라가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견고해지고 평화와 안전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길이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나의 뜻대로 판단해서 그것들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이제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나비 효과의 의미인데요. 여호사밧이 옳다고 여겼던 그
선택과 그 행동이 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그의 자녀인 이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이 되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죄가 이 여호람 왕이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전적인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그 자녀인 여호람 왕이 그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으며 그 계기가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녀에게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도록 인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시작이 되어 그 자녀가 악한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암흑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여겼던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죄를 낳았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흐려진 우리의 영적인 그 시력과 흐려진 우리의 판단력으로 인해서 죄를 선택하며 죄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이라면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그 이후에 어떠한 큰 죄와 어떠한 큰 영역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그들에게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어려움을 미치며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 여호람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람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한 것.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아합의 집처럼 음행하도록 한 것. 세 번째는 아비의 집에서 착한 아들을 죽인 것. 착한 아우들을 죽인 것. 이 세 가지가 이 여호람 왕이 범했던 큰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람 왕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책망과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이 여호람 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침략을 받아서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 여호람 왕은 그 자신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기고 다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 자신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든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고작 8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그 왕이 되어서 야심만만하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결과가 고작 8년밖에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8년간 그 통치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또 결국은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처했던 것이 그의 현실이자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은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심판하시는데 그 왕을 심판하실지언정 다윗의 집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 21장 가운데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왕들을 심판하고 또 그 민족들을 심판할지언정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과 22장, 23장 이르기까지 이 여호람 왕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통치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의 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진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 가운데 이상하게 멸망당할 것 같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남겨지면서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고,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의를 두고 판단하셨다면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그 왕들의 대부분은 멸망하였을 것이며 선한 왕이었던 일부를 제외하고 또 죄를 범하였던 그 민족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여호람 왕의 이 때를 통하여 어쩌면 이 남유다의 역사는 끝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의를 두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며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뤄가시고 진행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역대기서의 원저자였던 그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 다윗의 계보, 이 다윗 언약은 어쩌면 너무 오래전에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계보 가운데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들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의 전 현실 가운데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조차 그 마음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암울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고통과 고난, 그 절망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지금 우리에게 처한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악한 왕들의 통치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의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의 미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중교충 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